인사 나누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그런 인사 올해도 저하고도 또 이렇게 많이 나누셨는데 문득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는 했는데 그 복을 어떻게 받는지 가르쳐 주시는 분은 없었다. 그리고 저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는 했는데 그 복을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를 가르쳐 드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새해 인사 나누시면서 그 복 받는 방법도 같이 일러주신 분이 계셨습니까? 있으셨어요? 야, 대단하신 분입니다, 진짜. 그 바쁜 중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 받으려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붙잡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노입니다. 우리한테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건 복 받으세요도 귀하지만 그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우리 김우진 어머님은 교회 오시면 주일날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교회 입구에서 주차 봉사하시는 문도연 성도님의 모친 되십니다. 제일 교회 일찍 오셔서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의 어머님이세요. 아들이 예수를 지난 올 봄에 세례 받으셨어요. 아드님이. 그런데 그 삶의 변화를 보시고 우리 어머님께서 아들이 신앙하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시는 거예요. 이게 복 받으세요 해놓고 어떻게 복 받는지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우리 봉덕이 모든 가족들이 이와 같은 복된 영적인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불신간에 복이라는 말 듣기만 해도 좋죠. 복이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는지 모르겠어요. 복이 뭐냐? 성경은 물론 복이 무엇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긴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시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 복은 아슈레라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는 마카리오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이 복은 손에 잡히는 그 복이 아니에요. 손에 잡을 수 있는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형통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관심이 많은 손에 잡히는 거,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거, 그건 뭐라고 하냐면요,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그러니까 유로게오라는 신약 성경에서 사용하는 말인데, 그건 우리가 영어에서 사용하는 God bless you 할 때 bless, 이 bless라는 말이 손에 잡을 수 있는 그 복을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은 복에 관해서 두 가지, 구약의 두 가지, 신약의 두 가지 각각의 용어를 가지고 나누어서 설명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내용들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복이라는 말이 무슨 단어인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에 관한 굉장히 고상한 정의를 우리가 다 모르더라도 사실 복, 이 소리가 들리면 어때요? 막연하지만 좋죠. 좋은 거예요. 막연하지만 좋은 거예요. 솔직한 심정으로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가운데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리라 이런 믿음, 이런 마음으로 복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혹 이런 마음이 있더라도 내가 이렇게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면 못하노,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체벌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이 복이 뭐냐에 관해서 초점을 조금만 조정을 하면 이 복이 과연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 이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조금 조정할 부분이 필요하다면 조정하고,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맞다면 그 깊이를 더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에게 주어진
일반 평신도와 목사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한 가지예요. 몇 가지 세분하게 나누면 몇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가 축복권이죠. 축복권.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목사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한이죠. 목사도 제가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복, 그죠? 그리고 그 복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느냐,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좋은 복,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복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서 나에게까지 도착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이 그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답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2절과 33절 짧은 두 절만 딱 읽어버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아마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죠. 신명기 말씀은 신명기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이 그거 있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출애굽한 첫 세대, 부모 세대들은 다 이제 광야에서 죽은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그 불순종으로 다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그 자녀 세대들만 남은 거예요. 그 자녀 세대들을 이렇게 가나안 입구에 모아다 놓고 이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들어가면 너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맞게 해석해서 가르쳐주는 장면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5장을 딱 펼치면요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느냐 하면 십계명 이야기가 나와요. 5장에서 십계명, 이 자녀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쳐주는 장면으로 5장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전부 다 십계명 이야기예요.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는 과거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대신 해주는 겁니다. 과거 회상,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오늘 신명기 5장에 나와요. 부모 세대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경험했던 그 순간 너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영광과 위엄을 맛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리라 서원했고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셔서 너희의 부모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 그 이야기를 신명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이 백성, 이 자녀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거죠. 앞부분에 십계명이 나온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 부모의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이 십계명을 너에게 일러준 이유가 이것이다. 그러나 다른 점이 하나 있죠. 그들의 부모는 이 말씀을 받고도 불순종하여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와 그 자녀 세대 모두에게 똑같은 십계명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왜 똑같은 십계명을 이 자녀 세대에게 또 주실까요? 그 부모 세대는 그 십계명을 줬죠.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다 목숨을 잃었죠. 그 십계명을 자녀들에게 또 주시는 겁니다. 왜 주시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주제 이겁니다. 이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부모가 복을 받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의 부모들은 실패했죠. 이 자녀들에게 또다시 십계명을 제안하시면서 너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에요. 복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우리가 수여받는 거예요. 내가 땅을 파서 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은 받는 거예요. 상장 받듯이 이렇게 전달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가 여러 번.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 알지. 그런데 여러분, 알기만 하니까 문제가 되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알고는 있지만 여러분 아둥바둥 무엇 하나를 취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애쓰고 살지 않으셨습니까? 정말로 내가 아는 것과 내 삶의 모습이 동일할까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둥바둥 그걸 얻기 위해서,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캐내기 위해서 시간을 아껴가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백과 다를 경우가 더 많은 겁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기억하셔야 되고 절대적으로 가슴에 새기셔야 될 말이 있어요. 나중에 설교 후반부에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릴 거예요. 무엇이냐?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야곱 이야기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복은 경쟁과 성취의 결과를 내가 다 얻은 후에 내가 그렇게 해서 소유하게 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이것이 나의 복이구나, 이게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에요. 복은 받는 거죠. 복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모세. 여러분 모세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처음 모세가 등장할 때 모세는 꽤 괜찮게 등장합니다. 물론 어릴 때 히브리 산파 이야기 있죠. 그렇게 그 나일강, 그래서 바로의 공주 이야기 있죠. 장성에서 딱 모세가 딱 이제 자기 이름으로 나타났을 때 모세는 삐까뻔쩍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에 이제 불러내셨을 때 모세가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요, 말랐고 내가 저걸 이대로 얼마나 편한데 왕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모세는 거절했어요. 거절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모세를 자꾸 집어넣으시는 거죠. 그 과정 속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나타나고 그리고 방황하게 되고 그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모세가 지금 출애굽 2세대 앞에 어떤 사람으로 있습니까? 거절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복을 받는 사람의 모델로 서 있는 겁니다. 자기의 부모, 자기의 삼촌은 아무도 없는데 모세가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의 사람으로, 그 모델로 서 있는 거죠. 신세대들은, 이 어린 세대들은 자신의 부모의 불순종과 달리 복 받는 모습으로 살아있는 이 모세라는 사람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반은 어떻게 살았을꼬?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다시 그들의 부모가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순간을 이 자녀들이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제가 5월, 6월에 한 두어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5월 17일 금요기도회 때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금요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좀 드렸는데 그 말씀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가장 단순하게 간단하게 기억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을 염두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이런 삶을 살았죠.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코람데오라고 그렇게 부른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신전의식이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있는 생각, 신전의식.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가 더 덧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보신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신다. 아이고 맙소사.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허튼 짓을 하고 허튼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누가 그랬다고요? 다윗이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시편 말씀을 소개해드렸죠.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인데 금요일에는 8절만 제가 읽어드렸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8절에서 11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복된 고백이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죠. 다 우리 그 죄 문제 때문인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계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죠. 이게 다 우리 죄성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고. 야, 그러면 다 해결됐구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평생 찬송하며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된 것을 내게 계속해서 부어주시겠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부럽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셨어요. 항상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염두하고 살았습니다. 메비디데우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 이것이 경외함입니다. 이 경외함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복은 하나님을 마주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마주한 자, 내 앞에 모신 자. 오늘 우리도 이 시간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신방하여 주시는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죠. 우리 앞에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지금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것이고 이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복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어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 이거 잘 몰라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히 누가 나에게 명령을 한단 말인가?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몰라요. 때로는 부인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명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놓고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 이 진리의 말씀을 깊이 듣고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피조물로서의 그 명예로운 신자의 의무를 다 감당하고 산다는 거예요. 감당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심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앞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복을 누리는데, 자, 이제 그러면 그 복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복이 뭐냐? 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벌써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이미 다 답이 나왔죠. 자, 길을 가는 사람을 붙잡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용기가 있으시면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옆에 가는 길이 가는 사람 붙잡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것 여보시오 죄송한데 실례합니다. 말 좀 물읍시다. 복이 뭡니까? 물어보십시오. 용기가 있으시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 같기는 해요. 요즘 세상이 하도 험해가지고. 복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그거랑 비슷할 것 같아서 좀 제가 염려가 되긴 하는데, 뭐라고 답이 나올까요, 여러분? 10명 중에 5명 이상은 제 생각에 건강한 것과 넉넉한 물질의 복, 이걸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10명에 5명은 그걸 이야기할 것 같아요. 건강과 물질. 처음에 말씀드릴 때 복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 말씀드렸죠. 복은 시편이 말하는 것이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아닌 가장 더 근본적인 정신적인, 그것이 가장 크죠. 아슈레라고 하는 복이. 그리고 그 큰 복 덩어리 안에 일부 한 지엽적인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있는 거죠. 문제는 이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는 제한된 사고방식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갖고 신앙생활을 해갖고는 하나님이 그 복을 안 주시거든.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는데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어요. 옛날 TV 광고에 여자 탤런트가 한 분 나와가지고 인사하는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근데 그 광고가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히트를 했잖아요. 유행을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히트했을까요? 부자 되세요. 아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심정 상할 말인데, 염장을 지르나 할 수 있는 말인데, 너나 할 거 없이 다 그 광고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깊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자 되세요. 그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는 그것만 복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우리도 그 말 들으면 마음이 콩닥콩닥, 오늘 복권을 로또를 사야 되나? 그래갖고 혹시라도 이 복이 나에게 올려나?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삶을 이렇게 몸소 실천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우리가 공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새해 인사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눕시다. 새해 인사 덕담 나누고 인사 나누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인사를 주고받았는데 여러분 무슨 복, 그 복의 내용을 무슨 복을 염두하고 그런 인사 나누셨습니까? 인사 나눌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새해 건강하시고 새해 돈 많이 버시고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셨어요? 따로 무슨 내용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더 많으실 것 같아요. 혹 우리 가운데 아주 제한된 일부가 그럴 수 있겠지만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이걸 염두하고 그렇게 인사하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혹 그랬더라도 괜찮아요. 그게 복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그것만이 복이 아닌 줄 알면 되는 거죠. 오늘 그것보다 더 크고 넓은 진짜 복이 뭔지를 오늘 배울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의 초점을 이렇게 조금 조정하면 이제는 괜찮아지는 겁니다. 복의 한쪽 부분만 알고 있었다면 다른 한쪽도 이제 마저 배우는 오늘 시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5장 33절 다시 한번 봅시다. 33절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하셔. 그리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가 살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살 것을 언급하십니다. 이 말은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3절 마지막에도 너희의 날이 길리라. 육신의 장수는 일부겠죠. 의미의 일부고 이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서의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순종할 때 생명을 얻고 복으로 채워진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건강한 장수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장수를 누린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이죠. 이런 복의 말씀이 언뜻 보기에는 자칫하면 장수, 오래 사는 거, 건강, 물질,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일부의 한 부분에만 치중되는 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그 이상의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복의 범위예요. 복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비밀, 바로 건강도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면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내가 가진 거 꺼내 쓰는 거죠. 내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이걸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우리의 마음에다가 새기셔야 된다고. 땅을 파고 악착같이 파서 이렇게 야곱처럼 그렇게 사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요? 여호와를, 하나님은 내 앞에 모시는 사람.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오시죠. 이 말씀을 내 앞에 두는 사람. 그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구현하면서 사는 사람. 늘 하나님을 염두하는 사람, 늘 이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행하는 사람. 그래서 리딩 지저스, 우리가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가는 거예요. 같이 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읽은 걸로 끝났다 완독으로 끝내지 마시고, 아이고 김 집사님 오늘 말씀 다 읽으셨어요. 오늘 서로 문안하라 말씀 있어가지고 그 말씀 따라 제가 문안합니다.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사랑해 보는 거예요. 구제하라는 말씀을 읽었으면 구제를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염두하는 것, 하나님을 염두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그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깨끗한 옷을 입고 돈 다림질해서 헌금하고 이 예의를 갖추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교회 예배당에서의 예배, 기도하는 시간, 또 경건한 모임들, 그리고 우리는 가정 예배도 있죠. 가정 예배.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실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 방황하지 마세요. 교회에 갈까 말까 방황하지 마세요. 기도에 갈까 말까 방황하지 마세요. 방황하는 동안 복이 떠납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실 수 있는 시간은 그때 악착같이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때 힘을 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복이 시작됩니다. 자, 세상이 험악해졌죠? 살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얘기합니다. 은혜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저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소견에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살아가고 말씀에서 떠나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이죠. 그리고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규칙입니다. 그런데 그 규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십계명을 예로 들어 봅시다. 십계명을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십계명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역할을 해요? 죄를 깨닫는 역할밖에 못한다는 말이죠. 그런 우리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복일까요? 무엇이 복일까요? 제가 대구 교도소, 그 다음에 김천 소년원에 한 13, 14년을 제가 교정을 다녔습니다. 소년원에 가면 제가 마음이 제일 아파요. 애들은 뭐 소년원에 있어도 소풍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소풍 온 것처럼 살아요. 마음이 짠하죠. 대구에 왔다 갔다 할 때 사형수를 제외하고는 제가 다 만납니다. 한 번 들어가면 14명을 만나고 오는데 그 중에는 뭐 어려운 분도 있고 한글도 모르는 분도 있고 저한테 한글 배우는 친구도 있고 저한테 한글 배우는 친구도 있어요. 그 시간에. 그리고 아주 막 떵떵거리고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엄청난 부자인데 그분이 무기수예요. 그 많은 재산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본인은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죄인인 우리에게 무엇이 복이 될까요? 죄인인 우리에게 그 큰 복의 일부였던 건강과 물질, 그것이 죄인인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 무기수에게 아무리 집에 금은 보화를 쌓아놓은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 아니죠. 그런 우리 죄인들에게 무엇이 복입니까? 구원이 복이죠. 출소가 복인 거예요. 그 돈을 다 주고라도 나갈 수 있다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그래서 참 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고 살 수 있느냐? 오늘 모세는 자녀 세대에게 부모의 놀라운 하나님 체험기를 다 들려줍니다. 그 동시에 너희 부모가 하나님의 이 영광을 다 체험하고도 불순종하여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걸 잊지 말아라 라고 무섭게 가르칩니다. 율법을 단순하게 설명해 주는 걸로 그치지 않고 순종의 여부에 생명이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무섭게 가르친다고요. 여러분,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이 말이 우리 신자에게,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에게 정말 너무 지나친 말입니까? 하면 안 되는 말인가요? 그런 얘기하면은 서로 그냥 정서적으로 좀 예의 안 맞는 이야기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씀 따라 순종하면 복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 못 받는다, 이 말이 무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이거는 만대에 걸쳐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죠. 원리죠. 우리가 이 복을 사모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참된 복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 있다. 뭡니까? 영원한 거예요. 생명, 영생, 구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는 건강과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율법 앞에 항상 부족하고 율법 앞에 항상 자격 미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죠?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항상 자격 미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부족한 율법 준수가 예수를 만나면 그 부족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부족한 우리의 율법 준수가 믿음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참된 복, 예수 그리스도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이 복을 모르고 그 한 부분의 지엽적인 것에 우리가 목을 맨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유일한 참된 복이 되시는지 로마서 3장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복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리스도의 복이,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 없으면 다른 복은 의미가 없어요. 주일 아침 참된 복, 그 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가 사랑하시는 교회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 말씀으로 순전히 교제를 나누시고, 또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능력, 그 복, 그 영원한 생명으로 넉넉하게 이겨내시는 봉독의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로 가득히 채워지는 복 중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참된 복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참복을 얻기 위하여서 오늘도 주를 내 앞에 모시고 말씀 앞에 또 말씀 안에 말씀을 구현해내는 삶을 오늘도 도전할 수 있는 봉독의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일어나셔서 9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